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인정씨의 예를 보며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으실 때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 5가지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이 복들은 너무도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마치 영웅을 추구하는 폭군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서양의 오래된 전쟁의 역사는 이 말씀에 대한 오역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앞에 2가지 복 생육과 번성은 짐승들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앞에 3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의 세대인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복이죠. 인간에게는 짐승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충만의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충만의 복은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혼의 능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놀라운 지성과 정서 그리고 의지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땅에 충만한 것도 인간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에 혼의 능력이 온 육을 흘러넘치도록 채우는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4번째와 5번째인 정복과 다스림은 어떤 사람들을 향한 축복일까요? 과연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온 짐승을 다스리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2가지 복은 모양, 즉 데무트를 회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안에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간의 가능태인 데무트라고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며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이고 모든 짐승은 어떤 것일까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땅은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흙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갈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저주받은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도 굳은 마음의 땅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마음은 갈아엎은 밭입니다. 옥토밭이죠. 좋은 씨앗이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 짐승은 인간의 무의식 안에 그 무엇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묵시 가운데 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의 상징인 바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짐승을 자신의 강력한 추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죠. 즉 자신의 무의식적 그림자와 화해해서 근원적인 동기로 삼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끝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어떤 복을 어디까지 누리고 있습니까? 앞에서 인정씨의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인정씨는 어머니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머니의 원가족에게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엄한 아버지와 유약한 어머니 아래 큰딸로 태어난 인정씨의 모친은 초등학교 시절 두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정씨의 아버지는 깊은 좌절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인정씨의 모친은 유약한 어머니 대신 가정을 책임졌죠. 전형적인 대리 배우자죠. 더구나 인정씨의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인정씨의 어머니는 17세에 가장의 목까지 떠안게 된 것이죠. 자신의 꿈을 완전히 접은 채 생존을 위해 온몸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남겨진 두 동생의 뒷바라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말이죠. 생활이란 전쟁에 던져진 전사와 같았답니다. 그 후에 이 전사의 역할을 치워버렸어야 했지만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무기들을 놓을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을 찌르고 첫 딸인 인정씨를 그토록 아리게 했지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예리한 마음의 날이 벌인 일이죠. 포기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은 마치 전장에서 무기를 놓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첫 걸음 인정하기와 둘째 걸음 신뢰하기를 배웠었는데요. 그 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에 나를 맡긴다는 것이죠. 내가 벼려둔 의지라는 무기를 잠시 거두고 그분에게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죠. 단지 그분께 올려놓는 의지만을 내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인가요?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의 앞배경을 좀 살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깨어지고 자유는 박탈되며 소망은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죠. 야곱아 하십니다. 가장 사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앞에 신뢰하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서 내 의지라는 무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떠나야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죠.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른 것이 내 것이라 하고 못을 박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죠. 사랑의 먼 그 눈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강한 팔 안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않게 하며 불 가운데 처할 때 사르지 않게 하신답니다. 물과 불은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죠. 네, 오늘도 인정 씨의 예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깊이 배워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살펴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